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9장 24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그렇게 속일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주 하나님이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참으로 사실임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1장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내가 어디든지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밟는 땅이 그들의 소유가 됩니다. 원래 약속의 땅은 가나안 서쪽입니다. 가나안 서쪽.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동쪽까지 소유합니다. 12지파 가운데요, 루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반이, 므낫세 지파의 하프가 가나안 동쪽 땅에 살기를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 가나안 동쪽이 동물을 키우기에 적합한 땅으로 생각을 합니다. 넓고 푸른 초원이 있는 가나안 동쪽 땅을 그들이 선택을 합니다. 물론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전쟁을 끝난 후에, 모든 전쟁이 마친 후에 이 세 지파에 속한 장정들은 가나안 동쪽으로 돌아갈 것을 서약합니다. 가나안 서쪽 땅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 앞에 섭니다. 배를 탄 것도 아니고 시간을 들여서 다리를 세워 건넌 것도 아닙니다.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강을 밟자 상류에서 쏟아지는 거대한 물줄기가 멈춥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밟듯 요단강을 건너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안에 들어옵니다. 폭풍의 눈, 충분히 발달한 태풍의 중심부에 나타나는 매우 맑게 개어있는 구름 한 점 없는 무풍지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요, 태풍의 구름이 조금이라도 이동하게 된다면 엄청난 위력의 비바람을 맞게 됩니다. 지금 가나안 서쪽은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비록 하늘은 푸르고 땅은 평연해 보여도 이제 곧 전쟁이 시작됩니다. 강하고 견고한 성 여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두 손에는요, 성에 균열을 내고 구멍을 뚫을 수 있는 도구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성에 오르기 위한 사다리도 없습니다. 그저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를 따라 그 뒤에서 강하고 견고한 성 여리고를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 그리고 7째 날 7바퀴를 돌면 됩니다. 전쟁 중에 이렇게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물론 이렇게 해서 성이 무너질까? 의심 반, 그리고 기대 반으로 돌 수 있습니다. 근데요, 정말 7번째 날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함성을 지릅니다. 그러자 그 강하고 견고한 성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서쪽 지역, 지중해와 더욱 가까워진 가나안 중심부를 향해 이동합니다. 여리고 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작은 아이성. 그러나 한 사람의 잘못, 아간의 잘못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패배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만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요, 한 사람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떠나자 이스라엘은 패배합니다. 죄의 문제를 처리합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이제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앞선 여리고성 전투와는 많이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하나님이요,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인 군사 전략과 전술을 가르쳐 줍니다. 아이성에서도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둡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중심부까지 들어오는 동안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의 힘으로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그분이 보여주신 기적의 연속들이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는 7개의 대표적인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헷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그리고 여부스 족속입니다. 이들 민족들은 혼자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싸울 경우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 힘을 합치기로 결정합니다. 여호수아 9장 1절. 요단강 서쪽 야산과 평원지대와 지중해 연안에서 레바논에 이르는 곳에 사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기로 뜻을 모았다. 근데요, 이 민족들 가운데 유일하게 히위 족속에 속하는 기브온 사람들은 다른 결정을 내립니다. 다른 결정. 그들도 느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과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들은 다른 결정을 내립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자신들이 속한 히위 민족의 사람들처럼 다른 가나안 민족들과 동맹을 맺고 군사의 수를 늘린다면 승산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왜? 왜 싸우지 않는 것을 선택했을까? 그 이유가 여호수아 9장 9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종들은 주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서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또 주님께서 요단강 동쪽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하신 일들을 모두 들었습니다. 어쩌면 40년 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지중해 남부 초강대국 이집트를 탈출했다는 소식이 퍼집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노예들이 갑자기 자유인으로 탈바꿈한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런 일은 없어요. 사실상 이건 불가능하며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근대 사회였던 미국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200년이 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 어제까지 노예였는데 오늘 갑자기 자유인이 됩니다. 이 놀랍고 충격적인 소식이 가나안 땅까지 유입이 됩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탈출하기 전 이집트 땅에 10가지의 재앙이 떨어졌다는 소문도 함께 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 이집트 가정에 속한 모든 장자들이
첫 소생이 왕부터 평민 그리고 동물에 이르기까지 모두 목숨을 잃은 사건입니다. 놀라운 건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피해를 본 가정이 한 가정도 없다는 소식입니다.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믿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소문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욱 황당한 건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어서 바다를 건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40년 전 떠돌던 무성한 소문과 추측들이 이제 자신들의 눈앞에서 엄연한 사실로 바뀌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건과 그 기적들 뒤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 전쟁 대신에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여서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는 곧 탄로가 납니다. 여호수아 9장 22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서 따집니다. 당신들은 우리 가까이에 살면서 어찌하여 아주 멀리서 왔다고 말하여 우리를 속였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속일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주 하나님이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참으로 사실임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라고 명하셨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속임수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고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요, 사실이 확인되었어도, 이건 사실이야, 확인되었어도, 여러분, 그걸 믿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가나안의 7민족들, 그리고 그 안에 존재했을 수많은 시족과 부족들, 그들 가운데 유일하게 기브온 사람들만, 오직 그 사람들만 이스라엘이 걸어온 길 뒤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며 진정으로 위대한 전능한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이 같은 반응은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반응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반응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 예수님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 비유 가운데 하나인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기브온 사람들의 반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는 늘 좋은 옷을 입고 있고 매일 즐겁고 호화롭게 살아갑니다. 그의 집 앞에는 가난한 사람 나사로가 살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부잣집에서 내다 버리는 음식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어느 날 두 사람 모두 죽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요,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애원합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부자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부탁을 합니다. 다른 부탁을 해요.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두 번째 부탁을 듣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가 다시 말합니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마지막으로 응답합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전한 마지막 응답에는요, 여러분, 일말의 여지도 없습니다. 일말의 여지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단언합니다. 단언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그 살아난 사람이 가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진심을 다해 말을 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와,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요, 그 기적을 일으킨 분을 마음을 다해 믿는 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를 보면 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분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분이 베푸신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고도 그분을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똑똑한 우리들은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이를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기브온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 선민으로 택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과 율법을 가르쳐주고 그 백성에게 복을 주었다면 어쩌면 구약 성경의 두께는 반으로 줄어들었을지 모릅니다. 반으로. 왜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아본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의 역사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겪게 되는 그 비극과 아픔의 역사는 이스라엘만큼 찾아보기 힘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기브온 민족 대신 너무나 우리와도 비슷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고집세고, 정말 고집셉니다. 도무지 말을 듣지 않고 늘 불만과 불평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그분을 정말 잘 믿는 것, 그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그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민족들이 존재했지만 하나님을 알아봤던 기브온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내 삶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음을 우린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 믿음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할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를 만드는 놀라운 통로가 될 겁니다.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고개 들어 주님을 맞이합니다.